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 131편 말씀을 가지고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편 1절로 4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깊은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죄악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무고히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유하심, 즉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 역시 정말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러 왔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서도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 실망하면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청년들 역시 많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죄사함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자훈련이 지금 3분의 2가 넘게 진행이 됐는데 청년들의 얼굴이 매우 밝아졌어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죄책감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지만요, 우리는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유하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용서할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도 풀지만 교회에서 서로 원수된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화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철저히 외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최민식 씨가 주연을 했던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최무식은 부하 양정팔이 사고를 칠 때마다 용서해주고 도와줍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사마패에 가서 단판을 짓기도 하고 카지노의 왕 다니엘에게까지 가서 부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니엘이 물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자 그는 양정팔이 브라더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배신당하죠. 드라마이기는 하지만요. 건달도 자기 사람은 이렇게까지도 용서할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또 예수님께 수없이 용서받은 자라면 나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주변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2번까지는 용서를 해줘도 3번 이상은 아직도 힘이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할 수는 있겠지만요. 여전히 없던 일로 여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건달보다 못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과연 나는 어떤가요? 나는 몇 번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130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을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라고 외칩니다.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훨씬 더 간절하다고 고백하는데요. 저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경계병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돌아가면서 경계를 섰는데요. 특히 밤에 경계를 서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낮보다 밤에 시간이 훨씬 더디 가기 때문이에요. 교대 시간에 라면도 끓여 먹기도 했지만 새벽은 쉽게 오질 않았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 희뿌옇게 동이 터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사막 기후죠. 우리나라처럼 어디에나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슴과 같은 짐승들은요, 어딘가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찾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저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게 될수록 이런 긴장감과 간절함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과연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편 131편 1절로 3절인데 1절을 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말해요. 단지 그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듯 그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둘째로 눈이 오만해지지 않고, 셋째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요,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이 오만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가 자신을 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만 합니다. 교만해지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는 것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안에도 뭔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고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에게도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니 저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에요.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겸손해질 수 있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인처럼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어떤가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